오늘 말씀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모르고 이렇게 생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들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십니다. 문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알게 하여 주십니다. 제가 교목으로 사역할 때 어떤 선생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간증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예수를 믿으셨어요? 이렇게 여쭸더니 목사님, 전에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딸이 몹시 아팠습니다.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그리고 방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낫게 할 방법이 하나도 없었을 때 고민이 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그때 제가 집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길로 주님께 붙잡혔지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쭉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37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37장 6절 방금 읽은 말씀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영혼에 힘줄을 먼저 붙이셨습니다. 그 위에 살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살갗을 덮으셨습니다. 꼭 마치 만화 영화의 인조인간을 만드는 순간 같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에 힘줄을 붙이시고 살을 붙이시고 살갗을 덮으시고 마지막으로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살아난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 예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좀 치러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죽은 제 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죽었는데 그 딸이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들은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죽어서 장사 치는 사람이 다 왔고 곡하는 사람이 다 와서 울고 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오니 비웃음을 당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 야이로의 온 가족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옛날에 저희 사촌 형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꾸며낸 얘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증거가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때가 나에게도 그때가 오겠지. 이러셨는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그 형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효창아, 너희 교회에 언젠간 부흥하게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내가 갖춰졌을 때 부흥하게 해주실 거야. 그 전에 부흥하게 하면 감당을 못할 거야.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장례식장을 축복의 장소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한 명 한 명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갖춰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이 하고 계시구나. 주님 여호와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듯이 주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십니다. 부르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택하신 우리 백성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주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에레미야와 나눈 말씀이 에레미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내가 너를 정했다.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하였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러면 쓰십시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이 에레미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집사님 올해 수고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이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너는 어린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가야만 하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모두 말해야 된다. 주님은 우리가 말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다 일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레미야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지 주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라와 하여금 신앙의 점프를 하게 바꿔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아무 힘이 없는 백성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데, 에스겔서 이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지금 이 상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골짜기로 갔더니 거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 숨을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셨을 때 에스겔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일까요? 뼈가 가득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절망으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백성이므로 희망이 가득해야 되는데, 때때로는 절망이 가득한 상황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눈에도 죽음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7장 2절에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눈에는 죽은 뼈만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은 살아있는 군대를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물은 것입니다. 초토화된 전쟁터에 나뒹구는 시체와도 같은 골짜기의 뼈들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씻겨 바닥에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이 뼈들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그러자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그들이 말한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모두 사라졌으며 우리가 스스로를 쓰러뜨렸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소망이 없고 희망도 하나도 없으며 결국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 자신을 쓰러뜨리고 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유배지에서 하루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마치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백성과 유사한 모습이 그들에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가정, 우리의 자녀들은 활기가 넘치며 은혜가 넘치며 주님을 붙잡고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희망 속에 살아 숨을 쉬고 있고 있나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드러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줄 때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밝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게 얼굴에 딱 드러나 있어요. 어린아이도 그래요. 그런데 어른, 특히 하나님을 안 믿는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뭐 얼굴이 어두워요.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성령님이 움직이시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처럼 삐쩍 말라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 29일 실종되었던 조양 가족의 차량이 완도 해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인양되는 조양의 가족들의 모습은 전 국민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무엇이 조양 가족으로 하여금 바다를 향해 차를 내몰아 뛰어들게 했을까요?
죽음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우리들도 하루하루 희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메마른 뼈들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렇게 안 하다가 교회 가자 그래야죠. 한 번 따고 왔는데 그 따고 온 그때 눈물이 나고 감격이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결심해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기다가 앉혀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월들 가운데 앉혀놓으셔서 희망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뼈들은 살아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붙잡힌다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되살아나게 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으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부르실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신 후에 명령을 따라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자,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대언한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따라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따라하겠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죠.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말씀을 붙들고 대언하는데 에스겔서 37장 4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뼈들이 시신도 다 썩었고 이제 뼈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뼈들에게 명령을 하며 들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리석게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뼈밖에 없습니다. 근데 뼈야 말씀을 들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7장 5절에 내가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시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기로만 살아날 수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가 왜 마른 뼈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른 뼈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움직이지만 하나님 없으면 이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도 없고 절망만 있고 불가능만 있고 기쁨이 없고 삶에 의욕이 없고 이건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에서 1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마른 뼈가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에스겔이 그 시체 위에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마른 뼈야 살아나라 라고 대언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랬더니 6절에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 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기쁨도 없고 의욕도 없고 정말 삶이 괴롭고 힘든 우리들이라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힘줄을 붙이고 살갗을 덮고 살을 붙이고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하나님이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시면 여러분이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면 이건 게임 체인지입니다.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리하여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대언하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7절을 보니까 그런데 내가 대언을 하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 마른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였다. 뼈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 무릎뼈, 발뼈 다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보니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올라갔고 살갗이 그것을 덮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생기가 없었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습니다. 10년 전 마른 뼈, 20년 전 마른 뼈, 30년 전 마른 뼈, 40년 전 내가 떠나버렸던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그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들 것입니다. 때로는 치료되고 때로는 버려질 것이며 때로는 은혜가 넘칠 것이며 변화가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안에서 과거의 모든 일들이 하나로 뭉치고 또 버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차올라 사람의 형태가 되듯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실 때 여러분의 과거에 슬펐던 일, 여러분의 힘들었던 일 다 하나로 뭉쳐주시고 하나로 연결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뼈도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듯이 나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뼈가 말씀을 듣고 살아났다고 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하나님 어디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임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압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백성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리십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헌신이, 그리고 섬김이 다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참 우리 성도들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엘이, 우리 조엘이, 아이고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그 화장실도 못 가는 조엘이. 중요한 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조엘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조엘을 데리고 와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이것이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엘에게도 간증이 되게 하시고 조엘이 부모에게도 간증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머리에 안수를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배로 내려가서, 머리에만 기도하지 말고 배로 내려가서 배를 한번 이렇게 손으로 쓸어주며, 옛날에도 배 아프면 할머니 약손하고 이렇게 배를 쓸어주면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를 이렇게 쓸어주면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세요.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우리 주님이 그러지만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명령을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낫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났어요. 괜찮아요. 5분 이내에 화장실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5분 이내에 화장실 가서 화장실 변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되게 하소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되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저는 아기들 변을 못 볼 때 그걸 뚫는 전문 목사가 되지 않을까 참 걱정도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생기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올라갔고 살갗이 그것들을 덮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생기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대언해 말하여라. 대언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대신 얘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10절에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여러분, 마른 뼈가 지금 말라 있는데 그것에 살갗이 붙어서 지금 그 인조인간같이 사람은 만들어졌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생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생기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명령하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대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령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서 두 발로 일어나서 엄청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마른 뼈들이 골격을 다 갖췄는데 생기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생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이렇게 생기가 없니? 아우, 저 사람은 다 있는데 생기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생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니 다시 대언하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살갗을 다 갖췄지만 부족한 점이 생기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대언하니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고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생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룰 때 생기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자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시편 139편을 읽다가 시편 139편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시편 139편에 뭐라고 써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갈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붙드실 때 큰 군대가 되며 주님이 붙드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십니다. 목사에게도 알리시고 권사님에게도 알리시고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알리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이 여호와의 주권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면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가족, 주의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대언하고 있는가, 선포하고 있는가, 나의 가족들을 인해서, 나의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큰 군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는 남편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교회로 나올지어다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아니 남편이 깨워갖고 막 뭐라 그럴까봐 어떤 사람은 남편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이 신발이 교회로 향할지어다 대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에게 붙잡히면 됩니다. 여러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무덤에서 고국 땅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말도 못하게 하고 우리는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영토도 뺏기고 국가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게 영토인데 다 뺏기고 정말 하나님도 못 믿게 하고 바벨론에 점차 동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 백성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태어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은 모두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가 스스로를 쓰러뜨렸다 스스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 백성들에게 대언해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어서 너희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국 땅으로 귀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만큼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영을 주시고 그들을 살려서 고국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했냐면 이 일을 여호와가 이룬 줄 그들이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무덤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살아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게 해 주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을 향해 나아가듯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근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무덤에 아직도 절망 가운데 아직도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내 백성아 무덤을 열어서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무덤만 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절망의 무덤, 낙심의 무덤, 하나님 실패의 무덤에서 나를 일으켜서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다. 14절에 내가 너희 안에 영을 주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를 너희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되리라. 내가 말했으니 내가 실천할 것이다. 전 이 말씀이 참 멋져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실천할 것이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기가 필요했듯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죽어가는 우리 주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도 생기고 그 다음에 삶의 의욕도 생기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히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기를 향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을 향해서 명령하며 성령님을 향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앞서 나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불가능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